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인내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올해 2020년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기대와 바람과 포부와 꿈과 소망이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벌써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요,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아멘, 아멘, 아멘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 올해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멘이 컸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들이 지속돼 오면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2020년도 다 지나가는데 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눈을 보면은요, 그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때 같은 눈이 아니야. 뭔가 기대가 없는 것, 그리고 아멘 소리도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심었는데, 기대를 심었는데, 내가 순종을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거두리라. 이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여기는 이 비교적으로 본다는 것 보면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을 심는 거구나.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 때 어떤 것들은 빨리 열매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 때 어떤 것들은요, 아주 세월이 흘러야지 열매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식목일날 후각나무라는 것을 심었어요. 후각나무를 심는데요, 심은 지 1년이 돼도 거기에 뭐 꽃도 안 나. 2년이 돼도 꽃도 안 나. 3년이 돼도 꽃도 안 나. 정확하게요, 10년이 딱 되니까요, 꽃이 나는데, 꽃 모양은요, 목련과 비슷해. 근데 색깔은 보라색이야. 연한 보라색. 근데요, 딱 10년이 된 이 꽃에서 냄새가요, 진동을 하는데 냄새가 그렇게, 향기가 그렇게 좋은 꽃을 못 봤어요. 10년이 딱 되니까, 꽃이 지니까 또 이런 씨가 들어있는 열매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했을 때 우리 배웠었죠. 이런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몇 년 만에 열매가 나죠? 40년 만에. 1년이 돼도 안 나고, 10년이 돼도 안 나고, 20년이 돼도 안 나고, 30년이 돼도 안 나고, 40년 딱 되면 정확하게 열매가 나오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열매가요, 늦게 나는 나무일수록 풍성한 열매가 나오고, 이 열매가 늦게 나는 나무일수록 수명이 길어요. 오랫동안 나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심었어요? 그러면 그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물도 주고, 물고랑도 파줘서 물이 잘 흐르게 하고, 또 벌레들이 와서 이파리를 따먹지 않도록 벌레들도 잘 잡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심었으면 돌봐줘야 됩니다. 열매를 낼 때까지 애를 쓰고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선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을 행한다는 건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 우리에게 섭리가 이렇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고 포기하는 것이 뭐죠? 심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고 포기하는 거 뭐냐? 심은 것을 다시 뽑아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심은 걸 뽑아버립니까? 뽑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마귀가 뽑습니다. 심은 것을. 마귀의 추종자들이 뽑죠. 그러므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뽑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똥참외라고 들어보셨죠? 개똥참외가 뭡니까? 개가 참외를 먹었는데, 똥을 쌌는데 거기서부터 참외가 나는 거야. 아니,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길에서 났는데 참외가 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씨의 법칙이에요. 씨는요, 심기면은요 정확하게 열매를 냅니다. 그 씨를 심어놓고 뽑지만 않으면 정확하게 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을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뽑지는 맙시다. 뽑지는 마세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심었으면 끝까지 열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물론 심어서 금방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금방 열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서 금방 응답이 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인데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너가 죽고 살진 못한다고 하느니라. 그 이사야가 얘기를 하니까요. 이사야가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나이까? 나를 살려 주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3일 만에 그가 나와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심었어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사력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이와 같이 금방 응답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야복강에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열심히,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형을 속였었잖아요. 형이 온대요. 자기를 맞으러 온대요.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아이쿠,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는요 야복강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우소서.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고 와.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요 도무지 자기를 내주지를 않는 거야. 손을 놔주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나서 날이 새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소서. 가시려면 나를 기필코 축복하고 가소서.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나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도 내가 이겨먹으려고 했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라. 축복을 받아서 갔는데 웬걸 쩔뚝쩔뚝해. 아니, 나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셨는데 다리가 쩔뚝거리네요.
나는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우리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400명 이끌는데 나를 축복하시려면은 천사들이라도 보낼 것이지, 나를 축복하시려면은 진짜 신묵이라도 나한테 주실 것이지, 저는 쩔뚝쩔뚝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갔어요. 쩔뚝쩔뚝 하는데 저기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믿었던 그 형이 저기 있습니다. 그 형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막 달려오더니 야곱아 그러더니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목이 어긋나게 서로 맞추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춥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가 약복강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여호와의 얼굴을 뵌 것 같나이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이 야곱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야지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복강에서 막 죽고 살기로 기도했더니 잠깐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형이 마음이 변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기도를 심으면 금방 결실을 맺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심었습니다. 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결실이 나타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예수님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심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심었지만 그도 인내를 해야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을 심었어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당연히 와야 돼요. 그 앞길이 평탄대로가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례요한에 왔죠? 침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이 의랍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례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늘이 열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방법으로도 하늘을 열지 않았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게 있습니다. 침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니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그래도 막 펑펑 오는데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가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평탄대로가 있는 거구나.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까지 하셨는데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무슨 시험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사자들 명해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뭐라 그러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앞에 절하며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심었어요. 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자를 잘 알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영토들을 확장하게 하셨고,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런 왕으로 다윗을 얘기했죠. 자, 하나님이요, 다윗이 15살 때 큰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새라는 자가 있다. 내가 이새의 집안에서 한 왕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새한테 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갔어요. 딱 갔는데 그 형들이 아니라 가장 조그만 젖비린데도 아직 마르지 않은 그런 다윗을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나이가 언제냐? 15살입니다. 15살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라. 새 마음을 가졌더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새 마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했어요.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일이 일어나는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부터 그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가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이라면 극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환난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서는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주빈이도 키가 크고 권표도 키가 크지만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보다 2배는 더 커요. 근데 덩치도 엄청 크죠. 이가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또 검을 갖고 왔어요. 또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가 가진 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가 가진 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를 대항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느니라. 그러면서요, 그는 초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창도 듣지 않고 단검도 들지 아니하고 오직 물맷돌 5개 땅 던지니까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는데 그것을 골리앗의 칼로 그를 목을 베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다윗이 유명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되겠습니까? 유명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그것도 여인들에게 스타야. 스타. 요즘에 뭐 트롯 가수들 엄청 스타가 되잖아요. 그죠? 그같이 스타가 됐습니다. 여자들이요, 다윗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아이, 잘생기고 그 당시 미동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여인들이 그겠어요. 자,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다 이거죠.
사울은 겨우 1000 죽였어. 그거 대단하지. 근데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이걸 들었습니다. 사울이 듣고 막 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부터 그가 다윗을 주목하더라. 왜? 그를 경쟁자로 본 겁니다. 내 보좌가 저로 말미암아 위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은요 항상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계속 쫓아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닙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왕이 될 사람이요. 블레셋 땅에 갑니다. 거기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왕이 아기스입니다. 살려고 블레셋에 갔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드가 어딥니까? 가드는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거기 가니까는요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이 가드 땅에 아기스 왕한테 얘기합니다.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도 하던 그런 자입니다. 저가 여기 있으면요 우리가 위태롭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미친 척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려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가지고 글을 막 쓰고, 그적그적거리고, 그건 뭐 하는 것이요? 그래도 막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막 침을 질질 해가지고 여기 수염에 그냥 침이 뚝뚝 떨어지고. 미친 짓 했어요. 왕이 되려고요.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점이 있어요. 자살하지 아니하더라.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자살할 겁니다. 왜? 그가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세고. 자, 유다의 왕이 되어도 온전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게 37살이에요. 그러면 얼마 동안 그가 쫓겨다닌 것입니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27년 후라 말이죠. 22년 후라 이 말이죠. 엄청 많은 곤란함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믿음을 심었으니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0인이 나를 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지키시는 자로다. 곳곳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시편 23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평안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을 계속 꾸준히 잘해가게 하고 인내해서 기다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인내해서 기다리니 결실을 보더라. 여러분 또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17살 때요.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자, 형들하고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갑자기 이 형님들의 곡식단 11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형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형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가 너의 종이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러고 이 요셉에 대해서 그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한 이 형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리죠. 그리고 상인들에게 그를 팝니다. 상인들에게 팔았더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다가 이집트에 가서 팔죠. 누구한테 팔려가느냐?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그 파라오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입니다. 근데 이 시위대장이 보니까 요셉이 뭔가 굉장히 형통해. 저가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형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래가지고요,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재반을 다윗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아무래도 보디발이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매일 유혹을 하는 거야. 우리 데이트하자, 우리 연애하자, 막 데이트하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나한테 맡겼는데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막 유혹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더니 이 여자가 요셉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죠? 누명을 입혔습니다. 누명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감옥의 간수장이 보니까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걸 본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 하나님이요, 이 간수장으로부터 요셉이 은혜를 느꼈어요. 간수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자, 요셉에게 큰 일이 났습니다. 거기에 감옥에 온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 파라오의 떡을 구워서 떡을 대접하는 떡 맡은 자와 또는 술을 왕에게 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것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해몽해 줬는데 이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그 파로한테 다시 들어가서 계속 술을 바치게 했지만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요 죽어요. 죽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이 파로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야, 누가 여기서 해몽할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거기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 해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데려왔는데 그가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는 어떤 자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다음에 누구예요? 총리죠, 총리.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왕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누구냐? 총리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와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왔을 때 그는 나한테 이런 꿈을 주시고 나서 아니 무슨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나는 계속 고통과 고통의 역사 아닙니까? 17살 때 내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그는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간수장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다. 결국 그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몇 살에 됐습니까? 30살에 됐어요. 꿈을 꾸고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오래 세월이 지면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꿈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심으면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말씀 위에 선 계획이요 소망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끝까지 인내로 견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20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면서 막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았죠? 우리 한현숙 집사님 또 대학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 아직까지 믿음으로 심었는데 그게 결실하지 못한 분, 여러분 곧 2021년이에요. 새해가 옵니다. 자, 이거는 세월이 흘러야지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세요. 믿음으로 심은 것을 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해도 소용없네 라는 불신앙의 언어를 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요, 4시 한 40분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오면은 한 5시 정도 됩니다. 5시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뭐 한 4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한 8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매일 이제 그때는 설교를 안 할 때인데 설교를 하니까 조금 이게 짧아져요. 그 전날에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짧아졌는데 그래도 8시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땐 몸이 천근만근해요. 아니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왔으면은 좀 쉬워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 오늘 하루만 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옵니다. 왜 기도하러 오죠? 제가 기도할 게 많아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불안해요. 불안해. 사도 바울도 그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난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리 때들이 와서 저들을 노력할 텐데.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길 바라지만 악한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뽑아버리는 자잖아요. 뽑아버리는 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으러 나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데요. 진짜 눈물도 잘 안 나와. 눈물도 잘 안 나와.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이기는 거야. 내 육체와 이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육체와 이기면서. 기도가 하면은 팍팍 기도 응답이 나타나면 좋은데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도 뭐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합니다. 왜? 믿음은 심고 그 후에는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결실할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기다렸습니다. 어떤 것은 금방 결실하지만 어떤 것은 계속 심고 물을 주고
병충해도 없어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내게 결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이 없었고 내가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 다 지나가는 거나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자, 그 소망을 계속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